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느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만남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얼마나 기쁜지 혼인잔치를 일주일 동안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주일 동안 잔치해서 다 먹어버리고 써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먹고 살까 걱정이 되겠지만 한평생 부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에 비하면 일주일 잔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신앙 안에서 부부가 만난다는 건 복이고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이 침례 요한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런 복의 근원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와서 주인공을 소개하고 내려가는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연기를 너무 잘하는 바람에 사람들은 처음에 이 침례 요한이 주인공인 줄 착각을 했던 것이죠. 이 오페라에서 주인공이 너무 늦게 나오면 이 다음 조연들이 주인공인 줄 착각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본격적인 사역을 위해서 요한이 옥에 갇히는 시점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기적들을 일으키는 것도 자제하시고 활동도 소극적으로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니까 사람들이 요한보다 예수님께 더 많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때 침례 요한에게 있었던 사람이 요한에게 춘동질을 하죠. 즉 당신이 소개한 그 사람에게 침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다 많이 간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요한은 자신의 입장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들러리가 아니라 신랑과 신부인 것을. 그날에는 오직 신랑과 신부만이 주인공이 되어 있기에 모든 사람들이 이 두 사람에게만 주목하면서 그들의 영원한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결혼식 날에 신랑 친구가 신랑보다 더 멋있는 옷을 입고 나타나서 신부를 가로채버려 간다면 이것은 완전히 결혼식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에는 예복을 입는 사람들은 오직 신랑 신부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 두 사람을 축하해 주기로 온 것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거지가 한 사람의 동량을 받아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만난 것을 축하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가 보는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나 교회가 사람들을 교회의 수님께로 데려가야 하는데 그냥 자기들이 신랑이 되어버려서 예수님을 만날 필요도 없어버리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신부를 도적질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특히 신부라고 할 때에는 개인적인 의미도 있지만 전체적인 의미를 그곳에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신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람이 나서 세상을 따라가고 타락하는 바람에 신랑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이 구약의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바람기 많은 여자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죠. 이 고멜은요, 완벽한 후에도 계속해서 음란한 짓을 하면서 다른 아이를 낳거나 나중에는 완전히 사기를 당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랑으로 버림을 받았다가 이제는 몇백 년 만에 다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무슨 시기나 질투가 있겠습니까? 오직 신랑의 소리를 듣고 기뻐하고 감사할 뿐인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개개인이 그리스도인의 신부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전체적으로 신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우리 미국과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에 더 깊이 빠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랑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로 서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나는데 예배를 드리며 감동과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 위에 서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까지 부모 없이 사탄 마귀에 불러붙어서 도둑질하며 세상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왔죠. 즉 내가 죽을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소리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소리가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했고 이 음성이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나오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음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에서 이 음성만 들리게 합니다. 진정으로 교회가 교회답고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려면 바로 이런 침례 요한과 같은 마음이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말씀하는 거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교회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두 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힘써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신랑의 신부의 관계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랑으로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를 소망하는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